3장 19절 우리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좀 전에 불렀던 301장입니다. 저는 한번 이것들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올해도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내년도 10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항상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네,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저는 항상 연말에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제한이 있었으면 오늘 우리들은 아무도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로 지내온 이번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정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허덕였어요. 공고한 날도 많았습니다. 남모르게 한숨 짓기도 하고 태어난 모습들로 나와 있지만 속에서는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도 마음도 아팠고 피곤했고 심지어는 마음이 깊게 무너져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힘주셔서 또 괜찮고 좋은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언제나 마치 까불고 장난치는 것처럼 은혜를 함부로 할 때가 많았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멋대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듯이 넘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저는 자꾸 이렇게 탕자가 생각이 나요. 탕자. 아버지의 그 품, 그 사랑을 벗어나 언제나 멀리 떠나려 하고 아버지 없는 삶, 나 홀로 허랑방탕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서 항상 아버지를 떠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삶은 죄의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을 알아도 쉽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라도 있다면 그것만을 붙잡고서 여전히 탕자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마저도 건져 없애시면서 그만하마도 없게 하심으로 아버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들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이번 1년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탕자의 이야기의 아름다움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벗은 발로 달려와서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러지만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조금만 살만하고 괜찮아지고 또 나아지니까 다시 옛삶이 그리워져요. 허랑방탕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걸 붙잡았던 그 삶,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즐거움만을 생각해서 먼 나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출해서 또 뛰어나가는 모습을, 그런 비극을 우리는 날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참해지고 또다시 허덕여서 주님을 향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 정말 이번 1년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고, 정말 한 발만 잘못 디뎠으면 낭떠러지였으며, 정말 한 걸음만 더 내디뎠으면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거뒀다면 어떻게 내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1년의 끝을, 새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들대로 우리의 육신의 것대로 거둔 죄대로 거뒀다면, 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무궁한 은혜예요.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로 우리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 우리들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대로 한다면 벌써 끊어져서 버림받아야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의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찾아볼까요? 우리 성도님이 향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이 또 남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는 냄새, 이 향기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자신 안에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인격에서 나왔겠습니까? 삶의 거룩함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성도가 있어서 이런 이김과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에게 이김과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맨날 이런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김과 생명과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이 적극적인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도 감사할 줄 아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네, 이제는 언제나 우리 소극적인 것만 말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와 생명과 놀라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의 영원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언제나 새로움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는 항상 매일매일 꿈꾸는 것이 오늘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일어날 때 눈 뜰 때부터 오늘은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주여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날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의 실패를 이기고 승리함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항상 새로움,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꿈을 꿔야 돼요. 아니, 더 그래서 꿈을 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그 적극적인 은혜를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맞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대체 왜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나. 저는 가끔 걱정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의 자리를 못 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어떤 이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구나, 잘 됐다 생각할지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새로움과 승리, 영광으로의 삶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뻘떡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그런 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움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역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본문이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제 잘 들으세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새롭게 되는 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주어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다라는 말이고 또 돌이키다라는 말은 이렇게 마음 길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좀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 서희는 엄마가 밥을 먹고 막 곰팡이도 있고 더럽혀져 있고 이런 곳에다가 새 밥, 맛있는 반찬을 주면 먹어요? 그렇죠. 아무리 새 밥이고 새 반찬이라도 깨끗이 설거지된 그릇에다가 담겨져야 되겠죠. 그래요. 새로운 것은 씻겨져야지만 새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서연이가 막 뛰어나가서 흙탕물에 심지어 강아지가 똥 싸고 오줌 묻은 그런 곳에서 막 더러워지고 있는데 더러워진 거기에다가 새 옷을 입혀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마저도 더러워지겠죠.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혀도 더러운 것이라면 또 덮여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먼저 더럽혀주면 먼저 깨끗이 씻어 놓고야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일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먼저는 새로워지기 전에 씻겨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길에서 돌이키고 벗어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계속 죄의 똥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옷을 주고 새 음식을 줘도 여전히 똥 묻은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전의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 구습에서 옛 자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전에 네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곳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옛삶에서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 아까 우리 가나안 얘기도 나왔는데 이들이 영원히 이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을 행했던 이방의 더러운들을 진멸하는 일부터 시켰어요. 제가 자꾸 시계를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 5, 4, 3, 2, 1을 이걸 하고 싶어야 한다는데 자꾸 시간을 네,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제 3분 남았어요. 네, 울리게 일부러 해놨습니다. 네,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지금 11시 57분 23초예요. 제가 여러분 543 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악한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왕이 있었는데, 좋은 왕들이 항상 그 왕으로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이전의 왕들이 섬겼던 바알 신상과 이런 것들을 전부 태우고 없애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더러움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서희야? 세례? 그렇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만 눈을 감아 볼까요? 원래 잠깐 1분만이라도 좋아요. 제가 눈 뜨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 이제 나 2023년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죄와 옛 자아와 욕심들과 더러움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 4, 3, 2, 1.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입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우리 한번 전부 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악수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도사님 못 일어나시네요. 네, 이제 시간상으로는 2023년이 되었어요. 1년을 이렇게 같이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니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였는데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회개하라. 여러분 새로움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나에게는 금도 은도 너에게 줄 동전을 구하고 있었던 거지가 있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태어날 때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찬양하면서 막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그 사람 때문에 막 뭐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일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삶에서 이제는 나 주님 앞에 의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결단할 때마다 동일합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원래 여기서 멈추고서 회개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자, 여러분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까 선물로 드린 그 책을 뜯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일부러 모든 가족들에게 한 권씩 똑같이 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이 책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은 회개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1년 동안 이 책을 계속 끼고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을 갖게 하려고 이 책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기도하면서 이 책을 다시 봤는데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좀 있었어요. 조셉 얼라인이라는 청교도인데 오히려 앞에 서문을 보면 두렵지만 이 서문이 더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정말로 목자다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회개가 어떤 것인지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023년 새로워지기를 바라죠. 예. 돌이켜 회개하라. 이 책을 가까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냥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믿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데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께서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왜 만났느냐는 추궁에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것을 막을 수 있으랴 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보고의 베드로의 보고를 다 들은 후 교회는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느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이 책 있죠. 교회 역사에서 가장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해주시는 두 권의 책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길 바래요. 자,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로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수단입니다. 그들에게도 회개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아멘.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주께서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했다면 이 용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믿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없이 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를 씻겨주시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씻음과 새로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에게 새롭게 됨이 임하고 용서받은 죄인은 새 마음으로 새 삶과 새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이야말로 새롭게 됨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때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우리 서희가 아버지 옷을 입든 아빠 옷을 입은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옛 것에서 돌이키고 떠나게 하시고 그 비워진 것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새로운 날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반드시 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끗이 씻겨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6개월 내내 비가 한마디도 오지 않고 막 몇 달씩 비가 오는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는데 건기가 되면 큰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결국 요만한 웅덩이밖에 되지 않는 작은 웅덩이에 하마들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거기서 그냥 막 빈틈을 왜냐하면 하마는 진흙을 덧입히지 않으면 피부가 약해서 타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진흙의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큰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조그만 것들 밀려나서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는 이런 작은 웅덩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바다입니다. 바다보다 더 큰 그런 용서함의 피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 용서의 바다에, 용서를 베풀어 준 이 피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살인자도 있고, 거기에는 도둑도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범죄를 지른 사람, 음란함과 여러 가지 죄를 지른 사람, 악함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그 바다에 잠겨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정말로 무한에 가까운 그런 용서의 바다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억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넉넉히 그 용서의 바다로 우리가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담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새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을 이렇게 떠나보내듯이 우리의 옛자, 죄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십시다. 돌이키십시다. 그렇다면 2023년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 날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사 이제 2023년은 자꾸 자기의 위축되는 것 때문에 꿈꾸지 못하고 넘어질까 걱정,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꿈꾸십시다.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저 거룩해질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꿈을 꿀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바라볼 거예요. 내 안에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소망할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마음껏 2023년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부끄러운데 서희 서연아 목사님이 2023년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주님 안에서 멋있는 사람. 참 큰 꿈이죠. 그래요.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지만 다시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저 좀 보세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마음껏 믿음으로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지시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여러분들 마음껏 큰 꿈들을 키워가고 소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 적극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